필라투스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당신들은 그를 왜 그렇게도 미워하는 거요? 그는 사형을 받을 죄를 전혀 저지르지도 않았고 당신들을 해치지도 않았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석방할 작정이요. 대사제들과 그들의 하인들은 목청껏 고함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윽고 필라투스가 말했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를 끌어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여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소. 대사제들은 필라투스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전통법에 따른 집행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법에 따라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필라투스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홀 안으로 돌아간 그는 예수를 다시금 불러오라고 한 다음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필라투스는 예수에게 말했다.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내가 내 고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석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예수는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고난이란 오로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을 뿐이다. 네. 톨스토이 복음서 마지막 장 12장 6절 후반부인데 지금 사순절 시기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 오늘 구미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서로 안부를 묻다가 어제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에서의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소? 라고 물어봤더니 탄핵 12월 3일 이후에 대구의 민심이 확 돌아서서 어떻게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대는 대통령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니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노인들을 200~300명 가까이를 만나는데 그 많은 노인들이 이럴 수는 없지. 어떻게 국민의 가슴에 총알을 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아주 많이 그 윤석열에 대한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탄핵 그 계엄이 이제 기각되고 해제되고 그 다음에 탄핵 발의가 됐지만 탄핵 발의를 했지만 탄핵 발의가 안 된 거죠. 그 일주일 후에 탄핵 발의가 되면서 그 구미 정치인들 그러니까 경상도 정치인들이 맨 처음에는 이 노인들 거의 99% 100%가 이건 아니다. 이건 윤석열이가 너무 잘못해도 그러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고 막 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거요. 한 석 달 가까이 지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변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요. 하다 야당이 야당 독재를 하니까 도무지 대통령이 해먹을 수가 없어서 나라도 대통령이면 계엄을 내리겠다는 등 뭐 이런 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그 노인들이 맨 처음 12월 3일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거의 대다수의 노인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럴 수 있다. 나라도 대통령이면 계엄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과정.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가 3년 공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 선포했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된 존재들이다. 실제로 무슨 성전 중심의 신앙 또는 율법 중심의 신앙 이전에 너희들은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과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를 군중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과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고발해대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세우면서 이제 여론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되기 시작하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누구? 대사제들에게 가스라이팅 되면서 죽여야 한다. 예수가 바로 하느님을 모독했다. 하느님을 모독한 예수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팍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2.3 계엄을 보고는 어떻게 국민의 가슴에 총을 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봤을 때 아무 입장 없게 봤을 때는 제대로 본 거야. 제대로 본 거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백성들 가슴에 총구를 댈 수 있느냐. 이건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지. 그냥 본 거야. 그냥 어떤 입장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모두 다 아니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내려오고 정치인들이 와갖고 뭐 설명해 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스라이팅 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그렇게 환영하던 백성들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랍바를 놓아줄 것인지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선택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다는 거 아니요. 구미 노인들의 가스라이팅과 당대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대사제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가스라이팅 된 상황들이 유사하지 않아요? 그냥 봤을 때는 진리가 보여. 근데 생각으로 보니까 진리가 오염되게 보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본 거예요. 입장이 생긴 거예요. 입장 없이 볼 때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이 생기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당 입장으로 보고 지역세계 입장으로 보고 다른 입장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지. 자, 봐봐. 그것을 누가 대변하냐면 필라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요? 빌라도는 말 그대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당신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도 미워하는 거요? 예수는 사형을 받을 죄를 전혀 저지르지도 않았고 당신들을 해친 적도 없고 당신들을 해칠 생각도 없는 저자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석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석방할 작정이요. 그랬더니 대사제들과 그 하인들은 목청껏 고함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다는 거야. 자, 여기서 바리사이 판 누구야?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죠?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거야. 자기 입장이 들어가 버리면 그 입장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이 진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건 입장 없이 보는 눈이야. 그냥 보는 눈이야.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정직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을 본다. 우리가 하느님을 볼 때 하느님 안 보이잖아. 어떤 것도, 어떤 실체도 눈에 보이는 점이 없잖아.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허공. 이걸 허공돌이라 그래. 아무것도 없는, 어떤 밑바닥에 그림도 없는, 그냥 순백의 눈으로 이수를 바라볼 때 이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이것보다 이 순수의식, 이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의식, 아무것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 때의 마음을 동정녀의 마음이라고 그래. 처녀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으로 사실상 빌라도는 예수를 본 거예요. 죄가 없어. 어떤 입장도 없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런데 입장을 가지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입장? 구미에 있는 할아버지들은 맨 처음에 입장 없이 볼 때는 제대로 보이더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와갖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 대고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니까 그놈들 말도 맞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 입장에 서버린 거지. 이러고요, 이거.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눈이 진리인 거예요. 이 순간에는 어떤 입장도 없는 거예요. 그죠? 텅 비어 있는 자리잖아요. 이 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순수의식의 자리, 본성의식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위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좌표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눈으로 보면 이 눈 위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는 거야. 이 순간에 누가 계셔?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봄의 변화를 봐. 봄이라고 하는 변화를 어디서 보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오는 변화는 하느님의 몸의 변화예요. 이게 바로 성변화예요. 이게 바로 성체성사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예요. 이 그리스도의 변화, 하느님의 몸의 변화, 성체성사의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변화란 말이야. 하느님의 변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누구?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종교적 기득권자들, 당대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 그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예수를 도무지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은 기득권이 없는 자리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야. 여기에서 성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온하는 경험과 온치 않은 경험을 했겠지만 모든 경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경험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의 경험을 오늘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기본의식, 바탕의식, 본성의식, 순수의식,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변화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 변화를 알고 그 변화를 느끼는 것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아는 것이 이제 변성의식, 변성의식이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으로 이것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여기다가 이제 판단 분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느낌,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고통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분별되지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요.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심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의 차이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와 세상을 보면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변화되는 세상의 온갖 변화를 보면서 그 변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에 대한 자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기분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자신의 마음을 넣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볼 때는 뭐예요? 분별심이 없어요. 거울아 내가 누가 더 예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거울은 아무 말도 안 해. 그제 그냥 비출 뿐이요. 근데 그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보면서 지가 이건 이쁘네 안 예쁘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고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이게 바로 본성의식이요. 이게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거울이 말씀이고 거울이 하느님이고 거울이 곧 성령께서 그냥 비추는 거예요. 의식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의 고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선포한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니까 기득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을 부정하는 듯한 기분이 든 거예요. 자기 존재들을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괘씸한 놈을 도무지 살려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근거가 뭐디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율법 중심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이 하느님 아니요.
성전이 하느님이 아니요. 그죠?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이게 하느님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성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본성 의식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변화. 이게 바로 성체 성사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그거 보고 아주 놀랍다고 하고, 제가 사실은 성체 성사에 대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체 성사다. 우주 자체가 성체 성사다. 지금 이 순간이 성체 성사다. 그리고 성체 성사라고 하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느님의 일을 벗어난 적이 없다. 성체 성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미사의 이 그리스도의 변화 속에 우리는 모두 다 속해 있다. 이때 미사의 에스트. 이게 라틴어로 그러거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전례 안에서의 미사가 끝났으니 이제 삶 속에서의 미사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변화가 바로 성변화요, 그리스도의 변화요, 성체 성사의 변화요, 하느님의 일이면서 그것을 라틴어로 오푸스 데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온통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온전히 우리는 구원을 살고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살고 있고 하느님의 온전한 자비의 바다, 은총의 바다, 축복의 바다, 은혜의 바다 속에 퐁당 빠져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죠? 무상무화. 사실상 변하는 실체가 없지만 변화하는 이건,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은 늘 항상 이 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은 변화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변화 없음으로 인하여 이 순간에 변화되는 온갖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을 경험하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요?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 본성의식, 순수의식, 존재 그 자체. 의식하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의식과 존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의식과 존재가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생명 그 자체죠. 사랑 자체죠. 우주 전체가 사랑 덩어리요, 은총 덩어리요, 생명 덩어리요, 축복 덩어리요, 자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사제들은 바로 따로 있다. 핵심은 그거예요. 성전 안에 따로 있다. 율법 안에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예수는 죽여야 마땅한다는 점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윽고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를 끌어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여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전통법에 따른 집행만 요청하는 것이요, 그는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법에 따라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요. 그들은,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홀 안으로 돌아간 그는 예수를 다시금 불러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넌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가 스스로 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뭐야?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상 다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은 없는 듯 있는 존재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순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의식 그 자체, awareness, consciousness, 이 의식, 알아차림, 이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없는 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금 이 순간에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다 알아차리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움직임을 다 알아차리는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요 마침인 모든 변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의 시작이면서 마침인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싶은 자에게만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 그래서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에게 다시 말했다. 왜 답을 하지 않느냐? 왜 대답하지 않느냐? 네가 내 고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풀어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에게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 고난 있어. 너 풀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은 빌라도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석방하고 잡아놓고 하는 고난인데 예수가 말하는 고난은 영원한 생명의 고난이 너에게는 없다. 영원한 생명의 고난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생명인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도 나를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없앨 수도 없다. 고난이란 오로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 보는 생명, 듣는 생명, 느끼는 생명, 아는 생명, 오직 삶 그 자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 자체가 삶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진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다. consciousness, awareness, 의식과 존재, 그게 바로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고난 없다. 네가 나를 풀어줘야 네가 나의 육신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는 풀어줄 수도 없고 또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은 풀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는 거다. 늘 있는 건데 뭘 풀기는.
늘 있는 건데 뭘 묶기는. 생겨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을 생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절대 경험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변화에? 내가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거룩한 성변화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진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차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참, 오늘 그 대구에 사는 그 시니어 관장 다니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니까요. 박정희의 고향 사람들이 맨 처음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직접 TV를 통해서 중계를 보면서 윤석열 저건 안 되지. 저거 어떻게 국민들을 향하여 총구를 들이대는 일, 저건 아니지 라고 거의 99% 100%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대구의 정치인들이 와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시 돌아서서 아이고 야당이 얼마나 독재를 많이 했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계엄령을 선포했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고 막 빨막가지를 흔들면서 막 옷을 흔들면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여기 오시다니 찬미 받으소서 그러던 사람들이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에 대해서 설득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두고 백성들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인간들을 믿을 수 있어?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 없어. 무상한 존재들.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은 어떤 변화도 없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느낌도 없는 바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성변화,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은 바로 순수의식이며 동정의식이며 본성의식인 절대 변화 없는 자리에서 보는 이것만이 참된 진실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텅 비어있는 이 자리, 본성의식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본성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이 본성을 선포하면서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변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성변화, 하느님의 변화, 그리스도의 변화, 성체 성사, 그리스도의 미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요즘의 삶과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으면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순간에 이것, 말씀, 로고스를 깨달으면 더 이상 인간의 말에 속지 않아, 인간의 글에 속지 않아, 인간의 언어에 속지 않아, 개념에 속지 않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평등한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해야 비로소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온갖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신비로운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뭔 저기 드라마 있더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제가 그거 몇 편 봤는데, 맨 처음에는 사랑의 눈으로 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평생을 살면서 나 저 남편에게 속았수다, 뭐 이런 얘기들 주로 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만났다가 살아보니까 속았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맨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편견도 없이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겉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생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심전심으로서 늘 있는 이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흐름에도 모든 변화를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놈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식의 변화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우리 이제 곧 부활절에 뭔 의식을 하냐면 빛의 의식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광명,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성당 입구에서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내면서 성당 전체가 환해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지. 이 빛의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의식이죠. 그리스도가 봄이죠. 봄 자체고 의식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이고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전례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이 성사생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관상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떠져서 하느님의 눈으로,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눈으로 온갖 세상의 변화를 경험할 때, 이게 바로 관상생활, 성사생활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뭘로 봐부러? 지 생각으로 봐본다니까. 아르마리로 봐본다니까. 가스라이팅 돼갖고 세상에 가스라이팅 되고, 문화에 가스라이팅 되고, 자본주의에 가스라이팅 되고,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가 멀고. 그래서 늘 너는 어째 그렇게 남말을 그렇게 잘 듣냐? 귀가 당나귀 귀냐? 여기서 뭐라면 이리 뽕 빠지고, 저기서 뭐라면 저리 뽕 빠지고. 그 내용에 속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툭 들어가면, 침묵 속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성성적적한 그 자리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온갖 신비가 다 드러나는 거란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의 이 자리. 온만 구족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 거기에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삶이 그래서 진리지. 우리는 그저 날마다 좋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삶, 최상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이 최상이지. 어떤 삶에 비해서 이 순간이 최상이 아니라 이 순간밖에 없고 이 순간만이 존재하고 이 순간이 바로 본성의식이고 이 순간에서 시작되고 이 순간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이 순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대사제들은 진리가 따로 있대.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대. 하느님이 성전 안에만 있대. 하느님이 미사 전례할 때만 있대. 이래서 여기저기 속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 전례 중심의 신앙, 이것이 가지는 한계 속에 묶이지 말고 사실은 전례나 성전이나 율법이나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한 율법이요? 삶을 위한 율법이요. 삶을 위한 성전의 전례인 거죠. 성전으로 잡아놓은 하느님을 믿으라? 전례 속에 가두어둔 하느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전례 안에 가두어준 신앙, 묶여있는 신자들 때문에 실제로 온전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리 보아도 빌라도는 사실은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 봐도 예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색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진리는 색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 신부다 하고 노만칼라 하고 폼 잡고 있으면 그건 신부로 보이지.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이 그를 한 존재로 보기보다 신부로 보기 시작하면서 신부 대접을 하기 시작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이요,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태도가 바뀌어요. 신부님이십니까? 그래. 그냥 신부이든 안 신부이든 그냥 만나서 지금 대화하면 됐지. 신부님이면 더 대우를 좀 더 깍진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안 해준다고 또 삐지고 그래. 신부 대접 안 해준다고 그러고 주교 대접 안 해준다 그러고. 그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대사제장들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사제 계급, 권력과 재물과 성전 중심의 특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놓치기 싫어서 특권을 부정하는 예수를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복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다. 경험하는 대상은 너희의 몸도 특별하지 않다. 너희들의 신분도 특별하지 않다.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면 모두가 갖고 있는 이것이 특별하다. 모두 다 쓰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 이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냐? 하느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보는 성품, 변화를 보는 성품,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런 거요. 그게 예수복음의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네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의식 그 자체가 변화를 보고 있지 않냐? 보고 있는 그것이 보고 있지 않냐? 듣고 있는 요것이 듣고 있지 않냐? 네가 듣고 있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겠냐? 네가 안 보면 무엇이 이 세상에 있겠냐? 네가 보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 있고 네가 들으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그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놈 때문에 온 세상이 창조되고 진화되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네가 경험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요것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더러운 티끌에 물들지 않는, 항상 있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본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보고 있으니까 네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뭐하냐?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순간순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게 신비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관상생활, 성사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봐봐라. 얼마나 놀랍냐. 산다는 게, 네가 숨 쉬는 게 놀랍지 않냐? 네가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놀랍냐? 네가 밥을 먹냐? 생명이 밥을 먹지?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천식천이라 그랬지 않냐? 하늘이 하늘을 먹는 것.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보고 하늘로서 하늘을 숨쉬고 하늘로서 하늘을 말하고 하늘로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로서 하늘을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얘기냐? 이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신비투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바다, 그라시의 바다, 그라시아, 은혜의 바다, 자비의 바다 한가운데 풍덩 빠져서 은혜 자체를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따로 하느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특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특별하지 않아.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이게 진짜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 카톨릭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 성직자 중심주의. 그죠? 미사 때, 그리고 사제서품 때 막 강복 주면서,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 줄 알죠? 주교님 이쪽으로도 강복 주세요. 아이 복을 이쪽으로도 좀 던져주세요. 그래. 참말로 복에 굶주린 백성들처럼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와, 제가
신부 생활하면서도 사제 생활하면서도 지금도 생각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그래. 내지요 강보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강복주로 다니는 것이 일이었다니까? 내지요 강복주로 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내지요 해합하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강복을 줘. 굳이 강복을 줘야 할 필요가 있어? 이미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신부의 임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신부의 임무가 각 해합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강복을 주는 것이 내 임무다. 그리고 꼭 사제관에 앉아 있으면 문을 똑똑똑, 우리 내지요 다 끝나가는데 신부님 오셔서 강복 주세요. 또 뭐 성모에 해합하는데 우리 해합 끝나가는데 한 말씀 해주시고 강복 주세요. 또 우리 어떤 모임 하고 있는데 강복 주세요. 신부가 강복 주는 기계예요, 기계. 강복을 안 받으면 뭔가 좀 이상해. 뭐예요 그게? 하느님의 축복이 신부를 통해서만, 또는 주교를 통해서만, 미사를 통해서만, 전례를 통해서만, 신앙행위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축복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성직 중심주의가 신자들을 뭐 만들게 된 거예요? 은총에 굶주린 백성들. 그 은총이 신부들을 통해서만, 주교들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은총이니까 나한테도 은총 한 방울 주세요. 이런 은총의 거지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야 쓰겄어? 어때요? 큰 문제가 있지. 미사할 때도 한번 생각해봐. 응? 그 세례의식을 재현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리거든요, 신자들에게. 그러면 물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뿌려주면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대. 나오면서 신자들이 성당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 신부님이 나한테 성수를 많이 뿌려주셨어. 그래서 나 은총 많이 받았단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성체성사 성체를 분배할 때도 대제병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대제병을 받으면 신부님이 나에게 오늘 대제병을 주셨어. 큰 성체를 받았어. 그래갖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바로 뭔 특별한 체험,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는 것을 형상화해내면서 사람들이 그 은총을 따로 어떤 있는 것으로 알게 함으로써 그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된 흐름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신부님이 오늘 큰 제병을 주셨어. 나 이뻐한가 봐. 또 그 제병 때문에 서로 질투해. 신부님은 저 자매만 좋아한가 봐. 이게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 신자들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고백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을 뜨면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변화를 경험하는 관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하느님의 성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도 뭐라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체의 변화라고 본 거예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성변화를 경험하는 성변화 미사 그 자체라고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도 성변화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파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갖 삶의 변화는 다 그리스도의 변화고 지금 이 순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성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 성체 성사의 변화, 성사 생활을 하지 않는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바로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테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얘기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니까 뭐가 한 점이 있는 줄 알지? 점이 없는 점, 이게 오메가 포인트야. 좌표 없는 점,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고. 어떤 것도 없는 점, 그것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느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에 있어 이건 천진무구한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계시고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한다고 하는 이 성체성사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총의 복음이었던 거죠.